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1차원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을 가리켜서 이브리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브리, 건너온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 이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브리가 히브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는 건너간 자들,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보죠. 2차원적으로 그럼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간 것과 똑같은 모습처럼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쉽게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살죠. 자신의 소욕과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너갔어요.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나 습관이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통,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전이라고 말하는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히브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바로 히브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3차원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여기서 가리키는 히브리인들이 그러면 과연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히브리가 된 거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이나 유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히브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죠. 독생자, 그 아들. 그래서 그 첫 번째 맏아들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이 사람이 요셉으로 이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뜻대로 살면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벤야민이라고 오른손의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도 그렇고 히브리 말로도 그렇고 정관사 해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아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the son, 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아들, 독생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왜 주셨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히브리, 그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그런 검증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성과 사역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은 원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 아들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모습 살았는데 마침내 그 최종의 완성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해석해 주시고 그가 보여주신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히브리 내용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겠죠. 성경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히브리서라는 것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쓸 때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이 결국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제 온전히 받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짚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다시 그 믿음 가운데서는 히브리 백성들, 그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가리키는 이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뭐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적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 처음이요 마지막 대신 할 때 그 처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 말해도 그런가? 이렇게 남의 얘기, 딴 얘기, 마치 뭐 예를 들어 천국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다,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씀은 같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나중에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좀 배워야 합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재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셨습니다. 벌써 이미 그 율법이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냐면
그냥 문자를 문자대로만 가르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해석해 주질 못했단 말이죠. 왜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산상수훈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이고 멀리 있는 그냥 지식이나 정보에 불과했던 그 말씀이 아들 때문에 내 말씀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창조자가 되신다. 그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 가운데 준다고 하면 아들 때문에 세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하냐면 신기하게도 아들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동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에피소드의 모티브, 그 근거와 소재가 아들을 낳았다로부터 출발을 하죠. 아들이 없다 또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라. 에녹이 그렇게 했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셨구나. 이전에는 아들이 없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됐는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 뜻을 듣고 배우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오늘이 2월 3일인데 하솔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날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죠. 자,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2월 3일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들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모든 게 다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살았던 사람이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고 그 아이를 돌보고 살피고 길러내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관점이 나 중심에서 자식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세계를 지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사건으로 보면 너무 멀리 있는 얘기고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언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셨습니까?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었다거나 다양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늘 자기 걸 갖고 사는데 언제 바뀌느냐?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의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다 그거예요. 괜찮아요? 어때요?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늘 이제 우리 아들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하솔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또 우리 아들들,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제 안부를 묻고 괜찮은지 보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오후에 일을 좀 보다가 이제 오후에 집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저쪽 작은 방문이 탁 열리면서 아빠 그런 거예요. 아들이 집에 있었어요. 마술하는 것 때문에 좀 바빠서 잘 못 보는데 오후에 있길래 아파라고 그랬더니 가장 먼저 하는 말씀 나 아파. 처음 들었어요. 보통 아파도 그냥 본인 혼자 스스로 참고 약 먹고 그냥 견디고 하는데 어제는 제가 들어가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보는데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문 열고 나와서 아빠 제일 먼저 그렇게 그랬더니 나 아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똑같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빠 나 아파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아빠를 찾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찾아도 본인 스스로 견뎌내지 아프다고 도움을 달라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빠르게 빨리 이제 송파 본내과 가가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겠구나. 이거 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돼서 정말 그 진료를 받고 그 수액을 맞고 링겔이라고 하는 그 수액 맞고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정말 바짝바짝 타더라고 이제 애를 졸이게 됐습니다. 하물며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 더 깊은 마음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뭐랄까요? 만지셔서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다른 사람들의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이제 다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아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생기겠네. 따라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원, 3차원까지 확장해서 내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실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결국 아들 그 자체로 주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우리로 늘 찾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이제 기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일날 오후에 어저께 봤던 것처럼 요셉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내가 기르겠다, 내가 돌보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다, 목자의 마음을 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선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하셨던 소식을 들어보니까 권사님들도 중간중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더 깨어가는구나. 거듭난 자들이 되어가는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가는구나.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만 시간이라도 나면 좀 여유만 세면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바꾸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흔들릴 때 이 히브리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가 하시는 일은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다. 자, 자신의 육신과 소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의 벤야민 오른쪽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서 난 나약하구나 미약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만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아라,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일이 너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아버지의 일을 소망하게 하셨고,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며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 그래서 이름도 하솔이라고 짓는 것이고, 그래서 예찬이라고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너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국에서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시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